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부인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막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지나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5장은 이 16장부터 시작하는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자 예비적인 내용입니다. 15장 1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서 8절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5장은 이 16장에 시작하는 일곱 대접 심판의 그런 예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15장 안에 이와 같은 일곱 대접 심판의 예비적인 내용이 아닌 한 가지 다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4장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14장에 일곱 천사의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죠. 그런 완성된 심판을 배경으로 바로 이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14장과 15장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시작을 말해놓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말하고 그리고 다시 일곱 대접 심판의 예비적인 내용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 본론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글을 진행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문학적 망불림 기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특히 한옥을 지을 때 두 개의 나무 목재를 이렇게 보통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약하죠. 그래서 두 목재를 연결할 때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홈을 파서 두 목재 끝에 홈을 파서 맞물리게 해서 든든하게 그렇게 연결을 이제 하죠. 그래서 지금 요한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와 이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보다 아주 강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학적 맞물림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5장 2절에서 4절 내용, 즉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12장과 14장의 결론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영적인 출애굽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도 건너고 또 우리 구원의 바다도 건너서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그 바닷가에 서서 영광스럽게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12장과 1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이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늘에서 열리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 5절 말씀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성전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제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주로 민수기에 나오고 있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 성전에서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오직 여기에만,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원어를 살펴보고 원어 표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증거의 장막의 성전. 그래서 영어의 그 오브에 해당하는 무엇무엇의라는 말이 두 번 그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증거의 장막의 성전.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이 소유격의 의미가 동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성전 곧 증거의 장막. 그럼 왜 증거의 장막인가?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초기의 장막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을 종종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 말씀은 하늘의 성전을 증거, 곧 십계명과 율법을 간직한 초기의 성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진 이런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따라 이제 재앙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나오지만 뒤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진 이런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에 따라 이제 재앙이 내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를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 11장 19절 말씀은 이 12장과 14장 이 요한계시록 중심부를 가운데 두고 오늘 본문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교차 대구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12장과 14장을 가운데 두고 11장 19절 말씀과 이 15장 5절 이하 말씀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이 두 말씀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이 열리는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운 법으로 마지막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또 다른 이유는 이단 신천지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들은 말세에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계시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의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그 장막 성전이란 이 명칭은 본래 그 신천지의 전신인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는 단체에서 먼저 사용했죠. 그때 이만희 씨는 그 유재열 밑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던 그 일꾼이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거기서부터 계속 충성스럽게 일하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JMS의 정명석 교수도 원래 통일교에서 그 통일교 강사, 교리 강습을 하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씨도 통일교에서 배워서 지금 JMS를 만들었고 이만희 씨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일꾼으로 봉사하면서 거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유재열 씨가 이제 그것을 그만둔 후에 자기가 이제 그것을 개선해서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 유재열 밑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따로 이렇게 차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한 단체가 바로 이제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든 신천지의 증거 장막 성전이든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막 성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증거 장막 성전이란 이 말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계시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 대접 심판과 재앙을 앞두고 십계명과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공의로운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두려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그 단체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와 무관하게 이 단어를 그냥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덧입힌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의 말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성경적인 용어가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계시도 없고 새로운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성경의 단어를 하나 가져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벗어난 이단들의 그런 자의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성경을 도둑질해서, 성경 구절을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와 자기들의 주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의 용어를 도둑질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국 사람들의 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아베 전 총리 암살에 한국통일교가 연루가 되었다, 그렇게 밝혀졌죠. 이 통일교도 지금 그렇게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신자들 안에 하는 헌금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평에 가면은, 저기 경기도 청평에 가면은 하늘궁전이라는 통일교의 큰 자기들의 그 본부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와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문선명 교주가 물론 거기는 큰 기업도 많이 하고 기업체에서 돈을 번 것도 있지만 상당한 그 돈은 신자들의 지갑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것으로 그 이단들이 그렇게 멋진 그런 자기들의 본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에 해당하는 그 성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경전을 신자들에게 3천만 원에 팔고 있다.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똑같은 이런 지퍼 달린 이 가죽 성경 같은 그 성본이라고 하나에 3천만 원에 팔고 있다. 최근 양주로 나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신자들의 돈을 짜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와 같이 이단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의 우리 교회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참 깨끗한 곳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 교회도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들은 앞으로 선교와 전도를 계속하고 또 그들과 차별화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돈에 있어서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성숙하게 믿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들의 삶을 살고 또 자발적인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런 참된 교회와 신자로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자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받은 14만 4천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영광스럽게 부르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그날에 그 자리에서 함께 그 노래를 영광스럽게 부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말씀도 또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인데, 이단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새로운 말씀과 계시가 있다는 뜻으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쪼록 하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럴듯한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이웃 모임을 인도하시고 말씀과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치회별 애론태수회가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